우리 말씀 한번 제가 봉독해드리고 찬양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53절에서 8장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신지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아서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더라. 예수께서 몸을 굽혀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찬양대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러니까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한마디로 눈의 가시와 같은 존재였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저놈만 사라졌으면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죽일까 늘 궁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 시기와 질투 때문이죠. 갑자기 웬 촌놈이 하나 딱 나타나더니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인기를 다 빼앗아 가버려요. 예수가 등장하기 전에는 바리새인들이 최고의 종교 지도자였거든요. 또 서기관들, 하나님 말씀을 필사하던 그들이 가장 존경을 받던 인물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가 등장하고부터 그 모든 인기와 존경이 예수에게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로부터 이제 그들의 인기는 추락해서 하강곡석을 그리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막 시기심이 생기는 거예요. 질투가 생기는 거예요. 저놈 때문에 내가 인정을 못 받는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저놈만 사라졌으면 하는 마음이 들잖아요. 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의 독설이란 것이죠. 그 종교 지도자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아주 근엄하게 막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는데 예수님께서는요, 대놓고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해칠한 무덤과 같은 존재들, 그들의 원래 속의 것을 다 드러내버린 거예요. 그들이 겉으로는 참 거룩한 척하지만 실제로는 보면은 온갖 죄악과 더러움과 이익을 추구하고 자기의 어떤 것을 자랑하고 드러내기 위한 그러한 술수를 부리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실체를 다 까발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우리 같은 종교 지도자들을 좀 춥게 세워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들의 치부들을 다 드러내면서 그들의 그것들을 다 드러내보니까 다 그것을 갖다가 꾸짖고 책망을 하니까 얼마나 열받겠어요. 그죠? 그리고 또 결정적인 것은 이 예수님이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것은 견딜 수 없는 신성 모독죄에 해당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복합적으로 총합해서 그 예수를 바라볼 때 정말로 저 예수는 죽어야 될 존재, 살아있어는 안 될 존재. 그래서 어떻게든 저 녀석을 한번 잡아 죽이자. 그런데 대놓고는 할 수 없어요. 왜? 예수가 가는 곳마다 수많은 유대 백성들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예수의 가르침에 고개를 끄덕이고 예수가 병자들을 고치고, 그러니까 인기를 너무 많이 얻으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저 예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선지자다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란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보내신 분을 함부로 죽일 수 있냐는 거예요. 못 죽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놓고 예수를 죽일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아서 예수를 죽일 방도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를 죽일 것을 궁리하다 보니까 이런 아이디어가 하나 생긴 거예요. 여러분, 오늘 3절 말씀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지금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갑자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음행 중에, 간음 중에 한 여인을 잡아서는 질질 끌고 왔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딱 세운 거예요. 그리고는 뭐라 하냐면, 선생님,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라고 말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봐요. 여자가 간음 중에 잡혔다면 옷이 다 찢겨가지고 제대로 입지도 못하고 질질 끌려가지고 지금 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치부를 드러내면서 지금 잡혀와 있는 거예요. 그런 여인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묻는 거예요.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했는데 선생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의 선지자, 정말 우리가 존중하고 존경하는 그 모세의 율법은 이러한 간음한 여인은 반드시 돌로 치어 죽이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 당시는 대체 어떻게 할 겁니까? 어떻게? 이 여인에 대해서 어떤 판결을 내릴 것입니까? 그렇게 말한 거예요. 당신도 이 여인을 돌로 치라 할 것이냐? 아니면 또 다른 의견이 있느냐? 이 문제죠. 그렇죠?
여러분 6절에 보면 그들의 의도가 나오는 거예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마음이라 시험함이라. 여러분 의도성이 보인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에게 어떤 지혜로운 솔로몬의 판결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를 시험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거는 뭐냐면 미끼란 거예요. 미끼. 쥐덫을 낳은 것이란 것이죠. 예수가 어떤 발언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여인의 운명도 결정되지만 예수 자신의 운명까지도 결정될 수 있는 순간이란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신중하게 답을 잘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잘못 덥석 물었다가는 예수님이 꼼짝없이 잡혀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으로서는 굉장한 딜레마에 지금 빠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딜레마냐? 첫 번째 딜레마는 예수님의 공의와 사랑의 딜레마인 거예요. 자, 모세의 율법은 공의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지자라면 하나님의 공의를 지켜야 돼요. 그러면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가늠하다 잡혀온 이 여인은 죽여야 됩니다. 돌로 쳐 죽여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또 예수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면 그 공의대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는 지금까지 어떻게 가르쳤어요?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에게 어떤 죄를 범한 자가 있다면 끝까지 용서하라. 또 예수님은 끊임없이 사랑과 자비를 가르쳐 왔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까지 예수님이 가르쳐 오신 사랑, 자비, 용서, 이 메시지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는 지금까지 거짓을 가르쳐 온 것이 된다는 것이죠. 만약 이 여인을 죽인다면. 그러나 이 여인을 살리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공의에 대적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예수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딜레마인 거예요. 두 번째 딜레마는 뭐냐? 다시 모세의 율법과 로마법에 대한 부분이에요. 모세의 율법은 이러한 여자는, 이러한 사람은 돌로 쳐 죽이라. 이것이 법이에요. 그러나 로마법에는 유대인들의 문제들, 다른 사소한 문제들은 유대 사내들인 공회에서 다 해결할 수 있어요. 뭐 종교적인 것도 법적으로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한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는 사형 선고와 사형의 집행권은 로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로마에서 파송한 총독이 이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라 살리라, 이 결정은 오로지 로마에서 파송한 총독에 의해서만 할 수가 있는 문제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만일에 모세의 율법을 핑계로 돌로 치라 하는 순간 뭐를 어기게 되는 거예요? 로마 법을 어기는 거예요. 로마 법을 어긴다는 것은 바로 고발당해서 예수가 잡혀 들어간다는 거예요. 로마에 대항한 반역자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저 영혼을 용서하라면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자가 되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미 이 사람은 심판받은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기발한 아이디어였다는 거예요. 예수는 어느 것을 선택해도 걸릴 수밖에 없는 미끼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자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은 이제 예수의 입만 쳐다보는 거예요. 대체 어떤 결론을 내릴 것인가? 무슨 말을 할 것인가? 잔뜩 기대하고 예수의 입을 쳐다보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갑자기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땅에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땅에 주저앉아서는 그 땅에다 뭐 글을 쓰는 거예요. 뭐 어떤 학자들은 예수님께서 그 글을 뭐를 기록했을까 궁금증이 발생하잖아요. 그죠? 하여튼 꼭 쓸데없는 것에 관심 가진 사람들이 있어. 대체 뭐 적었을까? 어떤 신학자들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렇게 적었다. 또 아니면 예수가 모든 죄의 종류들을 나열했을 것이다. 이 추측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쓸데없는 짓이고 별 중요한 문제는 아니고, 예수님께서 왜 갑자기 주저앉았을까요? 왜 글을 쓰기 시작했을까요? 왜? 한번 생각해 봐요. 상식적인 거예요. 지금 유대 백성들은 지금 돌멩이를 다 하나씩 들고 있는 거예요. 왜? 지금 유대 율법을 어겼단 말이에요. 유대 율법. 모세의 율법을 어기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법을 어긴다. 이거는요, 엄청난 그런 모욕이에요, 모욕. 그래서 말씀 그대로 돌멩이를 딱 지금 하나씩 집어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을 끌고 올 때 사람들이 씩씩거리면서 흥분해가지고 여차하면 돌 던질 준비를 딱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입에서 돌로 치라면 다 던지는 거예요. 우르르 던지기 일보 직전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분위기를 한번 생각해 흥분되어 있을 거예요. 이 여인은 마치 호랑이 앞에 있는 토끼와 같이 벌벌벌벌 떨면서 주저앉아 있을 것이고, 사람들은 온갖 막 악마의 얼굴을 하고는 막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지금 흥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여차 어떤 사람이 실수를 하나라도 던지면 와르륵 던져버린 거야. 그 예수님께서 이거는 뭐냐? 쿨다운 할 거예요. 너무 분위기가 지금 고조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분위기를 가라앉힐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갑자기 주저앉아 버려요. 아니, 예수가 분명히 가타부타 무슨 말을 해야 되는데 주저앉아 버리니까 갑자기 사람들은 이제 시선이 예수가 손가락 가리게 손가락을 보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 예수의 입을 쳐다봤는데 이제는 예수의 손을 보는 거예요. 쟤가 뭐 쓰고 있는, 뭐 하는 기고? 막 그러니까 차츰 어떻게 마음이 좀 가라앉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흥분이 좀 가라앉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께서 계속 뭔가를 기록하니까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죠.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또 재촉하는 거예요. 빨리 답하라고, 빨리야. 왜 자꾸 글만 쓰고 있냐고, 빨리 쓰시라고. 그자 예수님께서 일어서셔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해결책을 탁 던지시죠. 뭐라고?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말씀을 한 거예요, 여러분. 아니, 그 순간 완전 분위기가 이상해져 버린 거예요. 이 무상인들. 그들은 예상치 못한 일격을 당한 거예요. 그들은 지금 예수를 꼼짝없이 지금 죽일 수 있다고 딜레마에 완전히 빠뜨렸다라고 지금 완전히 궁지로 몰았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입만 열어봐라, 니는 이제 끝장이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가 남대없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말을 해버린 거예요. 그들은 돌을 들고 이제 돌만 던지면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저 여인은 못돼. 보통 사람들 그 여인은 막 씩씩거린 거예요. 감히 말이야, 어떻게. 사실 여러분, 이거는 하나의 굉장한 자작극이에요. 실제로 유추할 수 있는. 왜? 유대 사회에서는 공식적인 창녀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남자와 여자가 간음을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요. 그리고 모세의 율법이 워낙 엄격하기 때문에 간음하다 걸리면 뭐 한다고요?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그러면은 만일에 남자와 여자가 간음을 할 것 같다면 100% 확신이 있어야 돼요. 어떤 확신? 절대로 걸리지 않는다. 절대로 이거 안 들키고 할 자신이 있다란 확신이 들어야만 그 짓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유대 사회에서는 공식적인 창녀도 없을 뿐더러, 그리고 모세 율법이 너무 엄격하기 때문에 간음이란 건 생각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생각해봐요. 예수님께서 마침 그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그때 정확한 그 시간에 그것도 종교 지도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질질 끌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간음이란 건 은밀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어떻게 그걸 갖다가 알고는 그 현장을 잡아와 올 수 있냐? 그럼 자, 현장을 습격했다 생각해봐요. 그러면 남자는 어디 갔어요? 남자는 어디 갔냐는 거예요. 왜 여자만 끌고 왔냐는 거예요. 여자만. 그러니까 이 유추가 가능해요. 아마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 당시 가장 유명한 제비족 하나를 고용했을 거야. 그리고는 한 여인을 유혹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는 정확하게 어떤 장소에서 그렇게 간음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유도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는 기다린 듯이 습격을 해서 그 여인을 끌고 왔을 거예요. 그거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솔직히.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어떻게 정확하게 그때 잡아올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는 대체 어디 갔냐는 것이죠. 완전 자작극이 실제 이거는.
억울하게 그것이 걸려든 거예요. 그 여인은. 그렇죠? 예수님은 그것이 훤히 다 보이는 거예요. 그 상태. 그렇죠? 그러면서 자기는 씩씩거리는 거예요. 아니, 이 유대 사회에서 감히 말이야 간음을 하고 저는 돌로 쳐 죽여야 돼. 흥분해서 소리쳐.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죠? 9절에 뭐래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여러분, 저 여인을 죽이겠다고 돌을 들고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양심의 가책을 느껴요. 예수의 말씀을 듣고. 봐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래서 쉽게 한번 풀어보면 너희 자신의 양심의 소리를 한번 들어보란 거예요. 너희 자신의 양심의 소리를 한번 들어보고 자신 있는 사람부터 돌로 쳐봐라. 정말 네가 죄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네 자신 있니? 그러면 그 돌로 한번 쳐봐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의 가책이 발동한 거예요. 누구부터? 어른부터. 죄를 지어도 어린아이가 많이 지었겠어요? 어른이 많이 지었겠어요? 어른이 많이. 나이가 한 살이라도 더 많이 먹을수록 죄를 더 많이 지어서 에이 나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인데 웃기지 말라. 어떤 심리학자가 말하기를 한 사람이 하루에 알고도 모르고도 짓는 죄가 수십만 개라 했어요. 우리는 내가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하거든. 그러니까 내가 죄가 없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또 인식하면서 짓는 죄들이 하루에도 수십만 가지를 짓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루라도 더 살면은 수십만 개가 더 플러스 되는 거야. 그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들부터 양심이 찔리는 거야. 저 여인이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여인이라고 돌을 집어 들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돌이 누구의 머리를 쳐야 돼요? 지 머리를 쳐야 되겠다 싶은 거야. 그러니까 들었던 돌을 갖다가 슬그머니 내리는 거예요. 그럼 그대로 싹 살아요. 한 명 빠져나가. 또 쓱 빠져. 쓱 빠져보다 나중에 누구밖에 없어? 예수님과 그 여자밖에 없다란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예외가 있어요, 없어요? 예외가 없는 거예요. 예외가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렇죠? 호준이 지금 아빠 품에서 곤이 자고 있는데 저놈도 죄인이야. 아무리 곤하게 저거 예뻐 보여도 쟤도 죄인이야. 모두가 죄인이야. 예외는 없어요. 예외는 없어. 그래서 제가 사람을 평가할 때 죄인은 두 종류의 죄인이 있다라고 말했잖아요. 뭐 신평교회 성도들은 알 거잖아요. 어떤 종류의 죄인이 있어요? 자, 들킨 죄인과 안 들킨 죄인이 이 두 종류의 죄인밖에 없다라고 했잖아요. 자, 그럼 가늠하다 잡혀온 그 여인은 어떤 죄인이에요? 들킨 죄인이에요. 들킨 죄인. 그럼 그 여인을 돌로 치려고 했던 사람들은 어떤 죄인? 안 들킨 죄인이에요. 와, 봐요. 그 돌을 들었던 그 사람들도 아무도 보지 않고 그런 여건만 되면 얼마든지 자신도 가늠할 수 있는 사람들이야. 그러는 건 나는 아닌 채 고상하게 있을 뿐이란 거죠. 저 감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어떤 죄인? 들킨 죄인들이야. 그럼 우리들은 어떤 죄인? 안 들킨 죄인들이야. 그러니까 오히려 감옥에 들어간 사람들이 더 나은지 몰라. 들켜서 저 죄값 치르고 있어. 우리는 죄를 짓고도 아주 약속 빠르게 아주 지혜롭게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안 들켜서 안 걸렸을 뿐이야. 봤잖아요. 차를 몰고 가면서도 그냥 신호 어겨버려 희가 아이고 안 들켰네. 그러는 건 안심이. 그러다 딱지가 하나 딱 끊겨와서 그러니까 아이고 들켰네. 아이 재수없네 이거. 비로소 들킨 죄인이야. 안 들키면은 내가 괜찮은 줄 알고 살아가는 거야. 이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얼마나 하루에도 많은 사람들을 평가하고, 아무 사람들 욕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어떻게 그렇게 살아? 그죠? 그러니까 우리들은요, 안 들켰을 뿐이에요. 우리 안에도 시커매요, 시커매요. 그죠? 그래서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 심령을 주무시는 분 세 분 있다.
뜨고. 자, 예. 막 마음의 영을 촬영할 수 있는 현미경을 딱 본다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그 마음을 한번 들여다본다면 이 현미경을 가지고 여러분 기겁을 할 거예요. 와, 내가 이런 죄인이가, 내가 이렇게 못됐나 싶어요. 솔직히 현미경을 가지고 여러분 이 피부 하나를 비추어 보십시오. 그럼 그 피부 안에 보면 각질부터 시작해 다 보이거든요. 와, 내 피부가 이렇게 더럽나, 이렇게 까칠하나 다 보여요. 겉으로 보면은 아주 매끈해 보이는데, 그죠? 이 육신도 그러하던데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현미경을 가지고 우리의 영혼을 바라본다면 대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남을 자가 누구 있냐는 거예요. 우리는 남들은 저는 죄인이야, 저 잘못이야, 저 뭐야 막 말을 해요. 그러나 50보 100보예요. 똑같아요. 실제적으로는 하나님 보시기엔 똑같은 죄인에 불과하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돌을 들었던 그 역시도 그 사람들도 죄인이란 걸 알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이 생겨서 돌을 내려놓고 떠났더란 거예요. 근데 만일에 오늘날 만일에 누군가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야, 여러분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십시오 하면 어떻게 그냥 냅다 던져버려. 왜? 던져버려야 나 죄 없어. 나 아주 착한 사람이야. 그래야 자기가 죄 없다는 게 더 강조될 것 같아. 속내는 더러우면서 그냥.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누군가가 잘못을 저질 때 누가 큰 소리 치면서 욕하는 사람들, 에이 저 못된 놈 소리, 실제는 지가 더 시끄머요. 더 더러워. 왜? 원래 교만한 사람은 교만한 자가 알아봐요. 죄인은 죄인이 더 잘 알아봐요. 시기심이 충만한 사람들은 누군가 시기하면 그 시기하는 거 그대로 다 보여요. 그렇죠? 왜? 내가 시기심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시기하는 방법을 다 알고 있거든. 교만한 사람은 어떻게 교만한 행위를 하고 눈치부터 발짓까지 뭐든가 저기 교만한 행위란 걸 알아요. 지가 항상 그렇게 살기 때문에. 그래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은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홍과 영과 미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 말씀이 내 가슴에 딱 부딪히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단 말이에요. 활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냥 우리의 심장을 치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정말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지금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심장을 갖다 찔러 쪼개기 시작할 것입니다. 내 실체를 보게 할 것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것이란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칼은 굉장히 예리합니다.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십니다. 그리고 13절에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니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음같이 드러나리라.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나의 감추어졌던 모든 것이 다 까발려지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될 것이에요. 그렇죠? 아무리 좋은 옷으로 치장해도 소용이 없어요. 내 영혼의 실체는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누군가를 주위 사람들을 향하여 비난을 하죠. 여러분, 진정으로 은혜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입니까?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란 그 사실을 깨닫는 자가 은혜 받은 자예요. 아멘. 여러분이 오늘 설교를 말씀을 듣고 어떤 분들은 지나가면서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할 때 제가 좀 안 짓궂어서 그렇지 제가 조금만 짓궂으면 물어요. 대체 뭐 은혜 받은데요? 한번 이야기해 보이소. A4 한 장으로 제출하세요. 아니 뭐 은혜 받았다, 뭐 은혜 받아. 목사님 설교 전에 눈물을 한 방울 흘렸어요. 그 눈물 흘리면 그러면 은혜 받은 기가. 눈물 안 흘리면 은혜 안 받은 기가. 아니 내 마음에 그냥 뭔가 뭉클해지던데요. 아, 그래? 그게 은혜가 그러면. 안 뭉클해지면 그건 은혜 받은 거 아니지. 근데 여러분 진짜 은혜 받은 자는 뭐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은혜예요. 아, 그 맞아.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존재이구나. 겉으로는 번지르해 보이고
옷을 입어서 괜찮아 보이지만 좀 머리에 힘 좀 주고 좀 비싼 화장품 써서 내가 좀 이래서 좀 괜찮아 보이지만은 내 실체는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는 거예요. 자기의 약함을 보는 거예요. 자기의 죄악을 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 앞에 은혜 받으면,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심각해져요, 솔직히. 어떤 사람은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고 은혜 받은 사람은 얼굴이 환해지든지 아니면 얼굴이 심각해지든지 둘 중 하나예요. 얼굴이 환해졌다는 건 뭐냐면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힘을 얻었다는,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가 그 문제가 해결되어서 감사하고 너무 기뻐서 얼굴이 환해지는 것이고, 또 한 부류는 오늘 나의 실체를 보고 나의 문제를 보고 나의 아픔을 보고 나의 연약함을 봤기 때문에 갑자기 가슴을 치면서 심각해지죠. 야, 내가 이래가지고 신앙인이라고 살아왔나? 내가 이렇게 하면서 내가 교회 좀 생활을 했다고 교회 물 먹었다고 거들먹고 살았나? 참 바보 멍청이고 정말 교만하고 정말 악한 존재였구나. 하나님,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숙제를 받아가지고 지금 예배당을 나가기 때문에 또 심각해지는 거예요. 둘 중 하나야. 그렇죠? 그래서 은혜를 받은 사람은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려고 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리라. 우리는 자꾸 내 안에 있는 들보를 보리가 아니고 남의 눈에 있는 티부터 보이는 거예요. 그 흠집만 자꾸 보는 거예요. 그 티를 보고는 자꾸 뭔가 한마디 해주고 싶어. 막 입이 건질건질해져.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에 밥을 먹는데 우리 신건이가 밥을 먹다 밥풀이 여기 하나 묻어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야, 신건아, 밥풀 묻었대. 그죠? 이게 우리 사람의 심리인 거야. 얼굴에 뭐 하나 묻으면은, 그걸 갖다가 훅 지적해가지고 막 뭐라 해야 되는 거야. 그죠? 근데 실제로 내가 거울을 보면, 내 얼굴 딱 보면은 오히려 그 밥풀보다 더 큰 게 내한테 묻어 있을 수도 있어. 나는 못 봤기 때문에 막 그런 거예요. 그죠? 그죠? 맞잖아요. 그죠? 그처럼 우리는 자꾸 남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티를 보지 못해요. 실제로 내 안에는 더 큰 기둥 같은 흠집이 내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말 한마디, 그 행동 하나, 그런 것들을 자꾸 곱씹어가면서 왜 저래요? 왜 그렇지? 저 사람 뭐가 문제야? 이 사람은 뭐가 문제야? 저래서 문제야? 평가하고 싶고 한마디 해주고 싶고 그런 것인 거예요. 티가 자꾸 보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먼저, 여러분, 신약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먼저예요. 먼저. 그러니까 남의 티를 가만히 놔두란 게 아니에요. 그 티가 만약에 교회 공동체를 훼손하고 우리의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질서가 허물어지는 그런 티라면 그 티 빼야 돼요. 반드시. 그 이야기 해줘야 돼요. 고쳐야 돼요. 그거. 그죠? 반드시 해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거 하기 전에 너부터 고치란 거예요. 너부터. 네 안에 있는 들보부터 빨리 해결하라는 거예요. 빼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은혜를 받으면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볼 새가 없어요. 남의 그 허물을 갖다 이러쿵저러쿵 할 그러한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거 빼내기도 너무 힘들어. 너무 많아. 거기에 내가 집중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서 환상을 봐요. 그 기도 가운데 뭐냐면 굉장히 존경했던 요시야 왕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던 왕이 갑자기 죽어버리니까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 저런 선한 왕은 좀 더 오래 살려둬야 되는데 왜 빨리 데려갑니까? 우리 유다 백성 이제 어떻게 하란 말이까? 이 나라 어떻게 되면 이제 끝났습니다.
그래서 너무 화가 나고 분통이 터지고 하나님 앞에 항의하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고 천사들이 어떻게 해요? 천사들이 막 여섯 날개로 하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고 두 손을 가지고는, 그리고 또 어떻게 두 손은 또 가리고 있고 또 두 손은 날고 있고 막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를 보여주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어떻게 하나님 보좌 위에 하나님께서 그 위에 좌정해가 딱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 순간 깨닫는 거야. 아, 이 유다를 통치하는 분은 저 인간 왕이 아니라 진짜 왕은 하나님이구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왕을 의지해서는 안 되구나.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보는데 또 하나를 깨달아요. 그게 뭐냐면 자기가 죄인이란 걸 깨달아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입을 막아버려요. 자기 입을 막으면서 화로다 내 입이여 하여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라 라고 말한 거예요. 선지자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선지자는 오늘 같은 목사예요. 목사.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어떻게 백성들의 허물을 지적하잖아요. 야, 이 사람들아 정신 차려라, 회개하라, 그러면 망한다, 똑바로 살아라, 그거 죄야.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야. 안 그러면 바벨론 군대가 와서 망하게 될 거야. 막 이렇게 경고의 메시지를 던졌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나니까 가만히 보니까 자기 입도 더럽더란 거예요. 지도 죄인이더란 거예요. 목사가 가장 지기 쉬운 죄가 바로 이거예요. 막 강단에서 말씀을 전가하다 보니까 성도들에게는 회개하라고, 성도들에게는 이렇게 살라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망각을 한 거야. 나는 괜찮은 사람이고 바뀌어야 될 사람은 성도들만 바뀌어야 된다라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설교자는 말씀을 제일 먼저 누구한테 적용시켜야 돼요? 나에게 먼저 적용시켜야 돼요. 내가 죄인인 거야. 나도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교하는 건 뭐냐면, 성도 여러분, 나도 죄인입니다. 나도 연약합니다. 그래서 나도 이거 바로 하려고 나도 지금도 발부둥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나를 본받으십시오. 그때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발부둥 치는 그것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나의 완전함을 본받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하나님 앞에 완전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앞에 내 자신을 먼저 세우면서 그 말씀을 붙들고 내가 씨름하는 거예요. 발부둥 치는 거예요. 어떻게 하려고. 그걸 본받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 여인을 향하여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말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지금까지 돌을 던지려고 돈을 들었던 사람들은 아무 자격이 없는 자들이었어요. 그들은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일하게 이 여인을 향하여 돌로 칠 수 있는 분이 한 분이 있어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그 지금 유일하게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질 수 있는 예수님과 유일하게 지금 돌을 맞아야 될 그 여인이 딱 둘밖에 안 남아있는 거예요. 여인아, 사람들이 다 어디 갔느냐? 없습니다. 없습니다. 둘 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 순간은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유일한 자격을 가진, 심판의 자격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세상 사람들은 나를 손가락질할 자격이 없어요. 그 누구도 나를 향하여 욕할 자격을 가진 자는 없어요. 왜? 지도 검으니까, 지도 더러우니까, 지도 죄인이. 똑같은 죄인이 누구를 갖다 정죄하고 누구를 욕하고 막 그렇게 해요. 교통사고가 나면은 3대7, 2대8, 1대0, 빵, 100대 빵. 요즘 누구 그 중해주는 사람이 있죠. 그 변호사. 그죠. 막 교통사고 나오면 몇 대 몇.
그죠? 한벌리 맞고 먹으라고 하는데. 그죠? 맞습니까? 예, 몇 대 몇, 이렇게 정확하게 몇 대 몇, 그래서 네 얼마, 네 잘못 얼마, 이렇게 구분을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싸그리 죄인, 전부 다 지옥, 어디 고개를 쳐들어가, 바로 몽둥이를 두개 패버려가. 야, 자격 없어, 너. 싸그리 죄인이야. 다 지옥이야.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너 지옥 가야 된대. 너 심판 받아야 된대. 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의 죄값을 다 갚아버렸기 때문에, 테텔레스타이기 때문에, 완불하고 지불해버렸기 때문에, 그 예수를 의지하고 예수를 붙드는 자는 그 예수가 심판자인데 그 예수가 패스하겠다는 거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이게 복음인 거예요. 나를 정죄하지 않겠다 하시는 그 예수의 음성이 얼마나 황홀해요. 이 여인이 그 예수의 음성을 들을 때 그 감동, 감격을 한번 생각해봐요. 다른 사람들이 와가 나도 너를 돌아 안 칠게. 웃기고 있네. 니도 똑같은데 뭐 내를 안 쳐?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유일하게 돌을 칠 수 있는 그분이 나도 너를 돌을 안 친다. 안 정죄하지 않는다는. 이게 감사해요. 이게 감동인 거예요. 이 선포는 누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선포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이 선포의 메시지를 다 들은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예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이제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았어.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삶을 새롭게 살라는 거예요. 변화의 삶, 새로운 삶을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제 너는 변화의 삶을 살아라. 새로운 삶을 살아라. 이제는 죄 짓는 사람. 이 여인이 예수님의 용서를 받고 나서 또 간음을 했을까요, 여러분? 성경은 말하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절대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 예수님의 크신 은혜를 얻고 그 용서의 은혜를 받은 자라면 배움 망덕한 짓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안다면 새로운 삶을 살아야 돼요.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은 복음의 시대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얼마든지 회개하고 예수를 믿을 수 있어. 그 기회가 주어져서 은혜의 문이 활짝 열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죠? 구원의 날에. 그래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다 했잖아요. 그 죄인들이 예수님을 악인을 부르고 죄인을 부르러 왔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예수를 만났다면, 이제 예수의 구원의 은총을 받은 자들은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 돼요. 죄의 종로를 하면 안 돼요. 죄로부터 멀어져야 돼요, 이제는. 성령의 음성을 따라, 양심을 따라 살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려고 발부동 쳐야 돼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지금은 돌을 내리십니다. 유일하게 돌을 던질 수 있는 분이. 그러나 예수님이 돌을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돌을 들 때는 어느 날이에요? 심판의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법률 용어에 집행유예란 것이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지금은 내가 그 형벌에 대해서 내가 유예를 시켜준다. 그러나 또 그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가중처벌을 받겠다는 그거잖아요.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속하시면서 그 돌을 내려놓으셨단 말이에요. 심판의 돌을. 그러나 마지막 날에 그때까지도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를 거부하고 끊임없이 엉뚱한 짓을 하고 살아간다면 그때 내리치지 않는 돌을, 그때는 작은 돌이지만 그때는 쌍돌을 들고 까버릴 거예요. 목사가 뭐 저런 설교를 하네. 비웁니다. 진짜 우리 예수님이 쌍돌 들고 달려가는 게 아니야. 더 큰 돌로 가지고 내리칠 것입니다.
그때는 아무도 우리 주님 앞에서 살아남을 자가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은총을 입은 자들입니다. 입은 자답게 사시기 바랍니다. 좀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아무렇게나 살지 마십시오. 그냥 주어진 시간들 그냥 되는 대로 살지 마십시오. 우리는 되는 대로 살아야 될 존재가 아닙니다. 고민하고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제 휴가 기간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일했으니까 또 쉬십시오. 잘 쉬십시오. 그런데 쉬는데 아무렇게나 쉬지 마십시오. 저 같은 사람은 휴가 받으면 좀 놀아도 돼. 좀 기도도 쉬도 되고 좀 말씀도 안 받아도 돼. 날 그냥 붙들려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은 봐야 돼. 왜? 평소에 성경도 아니고 평소에 기도도 안 하고 평소에 아무것도 안 하는데 휴가 때라도 한번 날 잡아가지고 한번 기도해봐야지. 새벽 기도를 한번 나와보고 휴가 때라도 한번 날 잡아서 한번 내가 성경이라도 한번 제대로 한번 읽어보고 아니면 뭐 연차 싶으면 한번 그냥 기도를 해가지고 한번 기도를 해보려다. 뭐 그런 거라도 좀 있어야 되는 거지. 휴가라는 것은 내가 늘 하던 것으로부터 잠시 중단하고, 그죠? 잠시 힘을 가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좀 안 하던 것도 한번 해보고, 안 하다는 건 죄 지른 거 아닙니다. 그죠? 이상한 짓 하라는 거 아니고, 그래서 좀 여유도 부려보고, 뭐 그렇게 그래서 좀 생각하면서 고민하면서 그렇게 또 하나님 앞에 시간들을 보내시고, 그러면서 오늘 돌을 드는 사람들이 아닌 여러분의 돌을 내려놓으십시오. 지금 여러분에게는 호주머니 다 한번 보십시오. 돌이 한 10대 개씩 있을 거예요. 이거는 남편 칠 거, 이건 우리 아이 칠 거, 회사 그 못된 동료 그거 치워버리고, 또 택시 기사한테 쳐버리고, 그리고 또 하여튼 그런 대상자들이 많아. 그래서 내 호주머니에 지금 돌들이 가득가득 있어. 지금 여러분 돌 다 빼내십시오. 자, 빼. 아무도 안 빼, 아무도.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들었던 돌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남 판단하지 말고 막 해봐야 내만 스트레스 받고 막 그래. 아이고 예수는 내가 믿고 덕은 네가 받비라. 그래 네 복 받아라 하면서 돌을 갖다 다 그냥 내려놔 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찬송 421장 내가 예수 믿고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다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존귀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에서 어둠에 지는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강 앞에 온전케 되면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충만히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은총을 받은 자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는 주의 음성을 들은 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변화된 삶을 살아야죠. 내가 예수를 믿고 얼마나 바뀌고 변화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말과 행실과 또 이웃과의 관계성 속에서 어떤 변화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게 해달라고. 또 우리는 내 호주머니를 살펴보면 여러 개의 짱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향해 던질 여차하면 던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격 없다 합니다. 유일하게 돌을 던질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인데 그분은 우리에게 던지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우리는 자격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던져버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정말 마음이 상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는 이들도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 내가 자유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께 의탁하는 자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한번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바라봅니다. 유일하게 우리를 향하여 돌을 던질 수 있고 정죄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복음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하니 하나님 우리가 변화된 인생을 살게 하시고 변화된 새로운 삶을 향하여 달려가게 하여 주시고 그동안 우리가 모아놓았던 그런 남들을 향하여 던지고자 하는 그 돌들을 하나하나 이제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자격 없는 제가 누구를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며 누구를 향하여 돌을 던지겠습니까?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깁니다. 내 마음을 아시고 나의 어려움을 아시고 나의 억울함을 아시고 나의 하나님 서운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행하여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가 죄인이란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유일하게 나를 향하여 돌을 던질 수 있었던 그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는 그 말씀을 들려주심을 감사합니다. 만일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향하여 돌을 던진다면 하루에도 수천 수백 개의 돌을 맞아야 될 나의 영혼임을 알기에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알기에 이제부터 변화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도 하나님 누군가를 향하여 던지고자 준비해 두었던 그 돌들을 이 시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자격도 없는 자가 다른 이들을 향하여 던지고자 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우리 주 하나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억울함도 마음 상함도 서운함도 그 모든 감정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또 휴가철입니다. 우리 성도들 오고 갈 때마다 안전을 지켜주시고 힘과 재충전의 기회가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영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에 믿음으로 하나님 귀한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저들의 마음 중심을 먼저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시기에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내 힘이 아니기에 주님께서 하신 것을 알기에 감사의 예물들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험양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업터에 우리의 삶의 터전 위에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또 주신 것을 가지고 더 많이 이웃과 주위 사람들을 나누며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위로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한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